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요한복음 본문을 듣도록 할게요. 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매주마다 기념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는데 정말 주님께서 잊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들을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 붙들고 동행하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축복 계속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그 독생자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강단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말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또 우리의 듣는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선포된 그 말씀도 주님이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그 말씀도 주님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이니까 이어서 보는 건 아니지만요, 장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말미를 보면서 어떤 본문이 나왔죠? 등장했죠?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식탁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고 살이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 뜻과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을 기념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 출애굽 당시에 죽어야 했던 그 어린 양,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어린 양이 사실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참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음을 이제 리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획을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제 그 코드, 바이블 코드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출애굽 사건은 단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또 구출하는 사건으로서의 의미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래전에 예표되었던 그 사건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죄를 지우는, 씻어주는 그러한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너희가 나와 맺는 새 언약이다. 유월절 식탁의 의미는 굉장히 그런 큰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과연 그 의미를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조차 짐작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냥 유월절 분위기를 가지고 그 식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준다고 얘기했고 자기 피를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조금 기묘한 말씀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뜻없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2장 23절, 24절을 보니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얘기가 이어서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장하게 이제 십자가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 알려주시고 이제 그 잔의 의미와 그 떡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그 진지한 자리에서 23절을 보니 누가 이 일을 행할까?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냐? 뭐 이런 말을 옥신각신 하다가 갑자기 24절에 누가 우리 중에 크냐라는 다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알려주고 계셨는데 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만찬 석상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제가 추가했느냐? 나머지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에피소드가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함께 합해서 보면은 그 만찬 석상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서 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또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르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끝사랑과 제자들의 끝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제가 그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만찬 석상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다름 아니라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끝사랑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끝사랑이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요 예수님의 끝사랑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수님의 끝사랑, 제자들의 끝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파트는 제자들의 끝사랑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끝사랑은요 첫 번째로요 도망가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감지하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아셨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다라고 그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게 일어난 일도 알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면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알 수는 없지만 만일 이런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안다면 그 생존 본능에 익숙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겠어요? 도망을 가는 거죠. 내지는 유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세족식을 하는데 발을 부러뜨리면 유다가 그런 어떤 몹쓸 짓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다야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뭐 발톱을 하나 뽑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으셨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요 유다가 포함된 그 식탁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모른 채 엉뚱한 얘기들만 주고받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끝까지 머물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제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생각하시거나 그들에게 당할 상처, 배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면 변화될 것을 확실히 아시고 그 끝까지 바라보신 거예요. 유다가 비록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어그러지지 않고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보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본다는 것은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지혜와 판단, 내 예측과 예상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주권 너머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것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마침내 최종적인 의미가 될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끝까지 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지금 일어날 바로 앞에 닥쳐올 인생만 바라본다면 도망가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그 너머에 일어날 부활과 또 제자들의 구원과 그 모든 인류를 향한, 여러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보셨을까요? 끝까지 보셨는데 어디까지 보셨을까요? 여기까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 이 아틀란타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기까지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났어요. 하나님 실패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이제 제 뜻대로 제 방식대로 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도망가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길을, 그 소명의 길을 묵묵히 밟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그래서 그 너머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요,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온전치 않아도 이 사람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끝사랑을 품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사랑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20절에 보니까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여러분, 유다는요 너무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건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성찬식 마지막 6월절 그 전날 만찬 석상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을 함께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만찬석상에도 유다가 있었고, 만찬석상 중에 그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세족식을 갑자기 하신 거거든요.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 자리에도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동선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 가룟 유다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 같아요. 아주 악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유다의 그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 다 보고 계시면서도 성찬식에서도 세족식에서도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무시무시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유다에게 마저 베푸신 은혜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반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근데 만일 한 번이라도 그것을 주님이 용납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다음에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물론 개인의 선택인 것이죠. 베드로가 선택이 달랐고 유다가 선택이 달랐고 제자들의 선택이 달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끝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머를 바라보셨기에 도망가지 않으셨고요, 원수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파트 1입니다. 이제 파트 2, 제자들의 끝사랑은 무엇인가? 우린 그 예수님의 그 끝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만 사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우울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세요. 3절에 보니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맡기셨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감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감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세요. 어제 미랄 선교회 그 예배가 있었는데 어제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미랄 선교회 회원들에게 설교할 때는 좀 더 시청각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겉옷을 딱 벗으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냥 겉옷을 벗으셨구나, 뭐 이렇게 재킷을 뭐 이렇게 벗는다든지 우리는 겉옷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고증을 굉장히 잘한 영상을 보니까 겉옷이라는 건 속옷 다음에 바로 겉옷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딱 그 속옷만 남기고 다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 딱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수건으로 다 닦으시기 시작하시는 점을 보았어요. 자, 이 본문에서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 충격이에요. 그 영상에서 보면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막 얼어붙어 있는 제자들의 표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그 중동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습을 알면 충격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그들이 그때까지 손과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상한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을 진행하시는데요, 정말 너무 현실적으로 잘 그 영상에서 그려놨어요. 발이 너무나 떼꾸정물로 가득한 거예요. 고증이 잘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녀요. 먼지가 그냥 하루 종일 먼지에 노출되는 겁니다.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러워지기 쉬운 그 발과 손을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것이 규칙이었어요. 그들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왜 손 씻지 않냐고 먹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커버한 본문이잖아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예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건 초대받았다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갑자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씻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는 그 장면이 나오죠. 쭉쭉쭉 넘어가서 44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굉장히 기묘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내비둘까? 이런 생각,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마음을 품는 와중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눈을 정면으로 보시면서 했던 말씀이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향해 보시고 또 그 시몬,
예수님을 향해 판단하고 있는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확인시켜 드리는 중동 지역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 보이죠.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너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그 당시에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게스트에 대한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낮게 보는 것을 제스처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발 씻을 물도 손 씻을 물도 내오지 않고 지금 성찬식이 이미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찬식이 이미 진행되고 나서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서 세족식을 한 거니까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원래 씻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다들 떼꾸정물로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성찬식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상하지 않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손 안 씻고 먹나 보지, 좀 제자들이 들어온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유가 떠오르게 됩니다. 힌트를 어디서 제공하느냐? 누가복음 22장 24절. 여러분, 성찬식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2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뒤바뀐 세족식과 성찬식의 뒤바뀐 순서를 설명하는데 왜 열쇠가 되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툼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누가 크냐 작냐라고 하는 그 치열한 내적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막 눈치, 그들의 눈초리, 막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막 챙챙챙 부딪히고 있는 와중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물을 가져오는 역할은 누가 했어야 될까요? 종이 하거나요, 그 그룹에서 가장 지위가 그리고 서열이 낮은 사람이 했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거룩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퍼즐을 맞춰서 보니까 너무나 황당하게도 손과 발을 당연히 씻어야 되는 그 유대인의 관습은 어겨지고 있고, 예수님이 뒤늦게 그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 성찬식을 다 마치신 후에 세족식을 베풀고 계세요. 왜 이런 뒤바뀜이 일어났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가져와야 되는 것은 그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여야 되는데 그들 중 누구도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중에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서열 다툼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예수님이 뭔가 빅스타가 돼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그 부푼 꿈 때문에 서열 정리를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성찬식을 베푸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끝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자존심 챙기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낮아지고 싶지 않은 사랑이에요. 누구보다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덕분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고 손을 씻지 못하고 지금 식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봤는데도 무시하고 에이, 누가 가져다 주겠지, 제일 낮은 놈이 가져다 줘야지, 그건 나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그 욕심 때문에요, 발을 씻지 못하고 꼬질꼬질하게 밥 먹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도 더러운 손과 발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곧 죽어도 물은 절대 떠오지 않는다. 그건 내가 하지 않아. 내 역할이 아니야.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결국 그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요, 자기도 상하고 이웃도 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물 떠오는 사람의 위치에 서지 않으려고, 낮은 서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끝까지 자기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의 끝사랑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장면,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장면이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술렁술렁거리는 눈이 동그래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않으니 내가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저항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하겠지. 그렇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종이 아니라 거의 죄인의 자리에서 피 흘리고 죽어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바로 이곳에 담겨 있다는 걸 압니다. 모두의 종이 되는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 상징적인 액션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누구를 섬길 수도 누구를 살릴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이 세족식을 통해 베드로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십자가 후에는 그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처하여 나의 죄를 씻으셨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그때는 떠올랐을 거예요. 이 세족식 당시에는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저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아니에요. 어떤 놈이 있겠죠 여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8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온몸도 씻어주시옵소서.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어쨌든 베드로는 적용이 빠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온몸을 씻은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도 좀 부담을 느끼신 걸까요? 죄를 기본적으로 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일 짓는 작은 죄를 회개하는 손과 발을 씻는 그 일상의 동행과 회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신 거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제자들의 끝사랑을 여기서 또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끝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끝까지 자기만 사랑하는 끝사랑 뭘까요? 아무도 제가 할게요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씻으시면 안 되죠 라고 까진 하는데요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는 안 해요. 왜?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자기의 서열을 가장 낮다고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예수님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제자들 발 씻어줄게요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뭐 이럴 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인 정서 같으면은 뭐 진작에 그런 사람 나왔을 것 같아요. 눈치 보다가 상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냥 발을 맡기고 있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더 놀라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13장과 으로부터 18장까지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사순절 안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 챕터입니다. 이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14, 15, 16, 17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유언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필사의 기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실 거고 성령님에 대한 예고도 들어있고요. 포도나무의 그 가지의 비유도 들어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도 바로 그 14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타임라인을 그려드릴게요. 세족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멈추지 않고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 전환되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다 전하시고 요한복음 18장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세족식 후에 말씀 다 전하시고 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셔서 동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동산은 어디입니까? 이 동산의 이름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끝날 즈음에 누가 왔습니까?
유다와 군사들이 왔어요. 그 다음 날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날이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포인트아웃 하냐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예수님 대신에 내가 제자들 발을 씻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는데, 이 세족식 자리에서 예수님 발 씻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발은 누가 씻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쭉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요, 18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씻지 못한 발로, 어쩌면 혼자 씻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씻어주지 않은 발로 동산을 가셨고 그 발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외롭게 한 제자들입니다. 너무나도 외롭게 한 제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외롭게 했을까요? 끝까지 자기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서열이 낮아지고 싶지 않아서 눈치 싸움하느라 예수님의 발을 아무도 씻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적용해 봅시다. 자, 적용하고 마칠게요. 자, 뭐 4가지 정도 제가 적용의 키워드를 가져와 봤는데, 비움, 섬김, 용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비움이 뭡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발을 씻을 문을 가져오면 내가 이 그룹에서 제일 낮아지는 거겠지, 이런 생각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말의 의미도 집중이 안 되고 경청이 도무지 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너무나도 감춰져 있고 나중엔 예수님의 발도 아무도 씻어주지 않아요. 너무나도 가득해서 채워져야 되는 것들은 자기의 영혼에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소원이 너무 중요해요. 그걸 또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나만 가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그런 어떤 스페이스가 없어요. 일단 마이 비즈니스부터 하고, 하나님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어떨까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 안에서 내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과 내 소원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은 액세서리로 챙기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일단 우리가 저편에 앉는 것이냐, 혹은 우리의 서열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가 일단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기도 제목만, 그 소원만 가득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뭘 준비하고 계신 건지 완전히 블라인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맹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소원이 너무 과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그 기도와 그 소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꿈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꼭꼭 채워넣는 그 시간을 가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에 가지게 되는 그때부터의 기도 제목은 또 다른 플레이버와 다른 향기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자, 2번째로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도 외롭게 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은 스킵했습니다. 자기들의 발, 내 발 깨끗하네 이러고 그냥 예수님은 뭐 알아서 씻으시겠지 이러고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발 씻겨드릴 생각은 안 하고 내 발만 챙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때로는.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겨드릴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는 24절이 굉장히
늘 은혜가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지지 않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무슨 남은 고난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를 간단하게 풀이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지고 가실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책임과 그 짐은 누구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예요. 내가 그 사랑 받았음을 알면 누군가를 위해 내가 제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발 씻어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면 이제 내 발을, 예수님의 발을,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진 못하지만 내가 저들의 발을 씻어주면 그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의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에요.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씻겨드릴까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의 작은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있을 때, 교회가 약할 때 이 교회는 있을 곳이 못된다 라고 판단하고 지나가는 것은 소비자지만 약하거나 세워져 가야 되는 부분이 보일 때 여길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내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의 발을 씻을 수 있음을 기뻐한다. 너희를 씻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묘하게 이 요한복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오늘 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5장이 한 가지 적용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묵상 본문 중에 있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25장 33절에 보니까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좌우를 가르시고요, 한쪽에는 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이 오른쪽에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35절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저희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요. 예수님께 그런 거 한 기억이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죠.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상 받으면 되는데 그냥 또 되게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40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약함을 채우고 그들의 병듦을 돌아보고 그들의 나그네됨을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배고프면 그 배고픈 마음을 아파해주고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그게 다 예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우리는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 발 씻어드리는 게 아니라요, 오늘부터 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그 약하고 또 무너진 인생 때문에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적용 포인트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용서해 주셨어요.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 팔아넘기는 제자들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어떠한 핑계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를 해야 되는 위치에만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어쩌면 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서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지는 무죄가 아니다.
모른다고 핑계가 되지 않는다. 인상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지나가면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외롭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구해야 될 용서가 더 큰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용서를 구해야 했던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도 어쩌면 무지함 가운데 예수님을 외롭게 하고 아프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구해야 될 용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적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적용해 보게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가 아니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발 씻어 주셨네, 참 좋다. 여러분은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셨어요. 그것으로 복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았으면 이제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 남은 고난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나는 누구를 섬길까?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그의 발을 어떻게 씻어줄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끝사랑은요, 정말 끝까지 제자들만 생각하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끝사랑은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발도 안 씻어요. 그냥 남의 발 씻고 싶지 않아서 나도 안 씻고 먹고 말지 뭐 이러면서. 게다가 예수님의 발도 더럽혀진 채로 그냥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어텐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끝사랑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끝사랑 말고 예수님의 끝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네가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 죄, 내가 미리 용서한다. 내가 너의 발을 씻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과 피 흘림을 기쁘게 감당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품어주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의 삶에 나만을 사랑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좁혀진 시야를 가지고 이웃도 나 자신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의 무지를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 안에서 십자가 의미를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넓혀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실천하고 알고 행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발을 씻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의 발을 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너무나 감동적인데 예수님이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발을 열심히 씻겨주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너무 비워져 있지 않은 마음,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내 소원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사순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외로운 발을, 그리고 그 발을 외롭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제 소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아갔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속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이 시간 비움의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 안에 그 예수님의 발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제 안에 가득한 욕심, 대단할 것 없는 그 세상의 욕망들 비워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더러운 제 발 씻어주시옵소서. 비워달라고 씻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발을 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발을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후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발입니까? 너희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은,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약한 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주변에 주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 내미시겠습니까?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낮추시겠습니까? 그의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그때 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발을 오늘 씻겠습니다. 제가 섬겨야 될 그 예수님의 발을 제 주변에 주신 형제 자매를 통해 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채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이 사람을 축복한다고 여러분의 영의 손을 얹어주세요.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얹어주세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용서를 붙들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휘발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휘발됩니다. 잠깐의 자극을 주고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우리의 삶에 녹아져야 되는데, 내 발걸음이 그곳을 향해야 되는데, 내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 예수님 씻어주시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고 우리의 비극이고 제자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단 하나라도 행하게 하옵소서. 단 하나라도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들은 너무나 작습니다. 주님이 주고 주시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씻겨주신 발, 주님이 용서해주신 그 죄의 삭,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 다 우리의 것이고 다 내가 잘한 것이라고 그 은혜는 까맣게 잊은 채 내 세상 속에 나만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로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다고 오늘 이 헌금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시간, 그 순간순간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는 그 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헌금만큼이나 이 헌금보다 더 받기 원하시는 나의 삶의 sacrifice, 나의 삶의 희생을 드리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으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 알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아무도 씻어주지 않은 그 발로 끝까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사랑과 또 우리를 그 끝사랑에 씻으심으로 자녀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오늘도 그 끝사랑을 알고 또 행할 마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이제 주님의 끝사랑 배우기 위하여 나의 마음속 가득한 그 작고 이기적인 자신을 비우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과 그 헌신과 그 순종과 그 행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